제20편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 오르본톤 초우주에서 활동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 항목으로 분류된다. 1.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 2. 하늘 가는 하나님의 아들. 3. 삼위일체를 체험한 하나님의 아들. 내려오는 계열의 아들 신부는 직접 신이 창조한 성격자를 포함한다. 필사 인간과 같이 하늘로 가는 아들은 진화로 알려진 창조 기법의 체험으로 참여하여 이 지위를 얻는다. 삼위일체를 체험한 아들은 복합 기원을 가진 무리이며 이는 삼위일체에 직접 기원을 가지지 않더라도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품에 안긴 존재를 다 포함한다. 1.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모두 높고 신다운 기원을 가진다. 그들은 시공세계와 체계에서 내려가서 봉사하는 직분에 헌신하며 거기서 진화의 기원을 가진 비천한 인간, 하늘 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파라다이스로 오르는 길에서 승진하는 것을 도와준다. 수많은 계급의 내려오는 아들 가운데 7계급이 이 이야기에서 묘사된다. 가운데 빛과 생명의 섬에 계신 신들로부터 오는 아들은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이라고 부르고 다음 세 계급을 포함한다. 1. 창조아들 미가엘. 2. 심판아들 아보날. 3. 삼위일체 교육아들 데이날. 나머지 4계급에 내려오는 아들 신부는 지역 우주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4. 멜기세덱 아들. 5. 보론다덱 아들. 6. 라노난덱 아들. 7. 생명 운반자. 멜기세덱은 한 지역 우주의 창조아들, 창조 영, 아버지 멜기세덱이 합동으로 만든 자식이다. 보론다덱과 라노난덱은 한 창조 아들과 동료 창조 영이 출산한다. 보론다덱은 최고자 곧 별자리의 아버지로서, 라노난덱은 세계 군주로서, 그리고 행성 영주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3중 계급인 생명 운반자는 한 창조 아들과 창조 영이 담당 초우주에 옛적부터 늘 계시니 세 분 중에 하나와 결합하여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우주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품과 활동은 지역 우주 사물을 다루는 논문에서 기술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3가지 기원을 가진다. 1차 아들, 곧 창조 아들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 아들이 존재하게 만든다. 2차 아들, 곧 심판 아들은 영원 아들과 무한영의 자손이다. 삼위일체 교육 아들은 아버지, 아들, 영의 자식이다. 봉사, 예배, 간청의 관점에서 보면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하나와 같은데 그들의 영이 하나이고 하는 일의 질과 완벽함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파라다이스의 늘 계급이 신다운 행정가임이 입증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 아들 계급은 그들이 신다운 성직자, 창조자요 봉사자, 수여자요 재판관, 교육자이자 진리 계시자인 것을 드러냈다. 그들은 온 우주에 걸쳐서 영원한 섬의 나라에서부터 사람이 사는 시공 세계들까지 이 이야기에서 밝혀지지 않는 여러 가지 수고를 중앙 우주와 여러 초우주에서 베푼다. 베푸는 봉사의 성질과 장소에 따라서 그들은 다르게 조직되지만 한 지역 우주에서 심판 아들과 교육 아들은
모두 그 영토를 주관하는 창조 아들의 지휘하에 봉사한다. 창조 아들들은 몸 안에 집중되는 영적 자질을 소유하는 듯하다. 바로 너희 창조 아들이 유란시아의 모든 필사 육체에게 그의 영을 퍼부었을 때 한 것 같이 그들은 이 자질을 통제하고 수요할 수 있다. 창조 아들은 각자 자신의 영역 안에서 영적으로 당기는 이 힘을 부여받았고 그의 영토 안에서 봉사하는 내려오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과 감정도 다 친히 의식한다. 영혼 아들의 바로 그 절대 영적 인력을 신성하게 반영한 자, 지역 우주에서 복사한 자가 여기 있다. 영혼 아들의 영적 인력은 어느 파라다이스 아들이 이 온 우주에 어디 있든지 그와 연락하고 연락을 유지하도록 손을 뻗게 한다. 파라다이스의 창조 아들들은 봉사하고 자신을 수여하는 직분, 내려오는 직분에 아들로서 일할 뿐 아니라 수여 생애를 마쳤을 때 각자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우주 아버지로서 활동한다. 한편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주 아버지가 사랑으로 통치함을 기꺼이 인정하기까지 행성들을 하나하나 쟁취하도록 고안된 봉사, 자신을 수여하고 영적으로 향상시키는 봉사를 계속한다. 이러한 쟁취는 마침내 인간이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성스럽게 헌신하고 마침내 행성이 창조 아들의 우주 통치권에 충성하게 만든다. 7중의 창조 아들 경우에 창조주와 인간은 이해하고 공감하며 자비로운 관계로 언제까지나 섞인다. 미가엘, 곧 창조 아들 계급 전체는 아주 독특하니까 그들의 성품과 활동에 관한 고려는 이 시리즈의 다음 논문에서 다루도록 남겨두겠다. 한편 이 이야기는 주로 나머지 두 계급의 파라다이스 아들, 곧 심판 아들과 삼위일체 교육 아들에 관계될 것이다. 이 심판 아들. 영혼 아들이 표현한 독창적 절대적 존재 개념이 무한 영이 품은 사랑으로 봉사하는 새롭고 신성한 이상과 뭉칠 때마다 새롭고 독창적인 하나님의 아들, 곧 파라다이스 심판 아들이 하나 생산된다. 이 아들은 미가엘, 곧 창조 아들 서열과 대조해서 아보날 서열을 이룬다. 친히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창조자는 아니지만 그들은 모든 일에 미가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아보날은 행성에서 봉사자여, 재판관, 다시 말해서 시공 영역, 모든 민족, 모든 세계, 모든 우주에서 심판관이다. 우리는 대우주의 심판 아들의 총 숫자가 약 10억 명이라고 믿을 만한 까닭이 있다. 그들은 자치하는 계급이며 파라다이스에 있는 자체의 최고회의의 지도를 받는다. 이 최고회의는 모든 우주의 근무에서 선택된 노련한 아보날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 지역 우주에 배치되고 거기에 임명되고 나서 그들은 그 영토의 창조 아들의 지휘 밑에서 봉사한다. 아보날은 지역 우주의 개별 행성에서 봉사하고 자신을 수여하는 파라다이스 아들이다. 각 아보날 아들이 독특한 성격을 가졌고 어느 두 명도 비슷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머무르는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독특하다. 거기서 그들은 흔히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 육신화되며 어떤 때는 진화 세계에서 땅에 있는 어머니에게 태어난다.
상급 행정 수준에서 봉사하는 외에도 아보날은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한다. 1. 사법행위. 이들은 행성의 여러 섭리 시대가 끝날 때 행동한다. 시간이 되면 수십, 수백의 그러한 임무가 각 개별 세계에서 집행될 수도 있고 그들은 섭리 시대의 종결자로서 잠자는 생존자들의 해방자로서 수없이 여러 번 같은 세계나 다른 세계들에 가도 좋다. 2. 심판관 임무. 이 종류의 행성 방문은 보통 한 수요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일어난다. 그러한 임무가 있을 경우에 한 아보날이 필사자로서 출생하지 않고 육신화 기법으로 그 영역의 어른으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심판관이 처음으로 보통 방문을 한 뒤에 아보날은 같은 행성의 심판관 자격으로 수요 아들이 나타나기 전과 후에 거듭하여 봉사해도 좋다. 이러한 추가 심판관 임무가 있을 때 아보날은 물질적이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중에 어떤 임무에도 하나의 무력한 어린아이로서 그 세계에 태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3. 수요 임무. 아보날 아들은 모두 적어도 한 번 어떤 진화 세계의 어떤 필사 민족에게 자신을 수요한다. 사법 방문은 수없이 있고 심판관 임무는 여러 번일지 모르지만 각 행성에는 단 하나의 수요 아들이 나타난다. 수요 아보날은 네바돈의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육신화한 것처럼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심판관 임무와 수요 임무로 아보날 아들이 몇 번 봉사해도 좋은가에 제한이 없지만 보통 그 경험을 7번 거치면 그런 봉사를 적게 받은 행성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수요가 중지된다. 그러면 여러 번 수요 체험을 겪은 이 아들들은 한 창조 아들의 높은 개인 회의에 배치되고 이렇게 그들은 지역 우주 사무의 행정에 참여한다. 사람이 사는 세계들을 위해서 또 거기서 하는 모든 일에 심판 아들은 두 계급의 지역 우주 생물 곧 멜기세덱과 천사장들의 보조를 받는다. 한편 수요 임무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역 창조에서 기원을 가진 찬란한 저녁별들도 그들을 따라온다. 2차 파라다이스 아들 곧 아보날은 행성에서 어떤 노력에도 그들이 근무하는 지역 우주 창조 아들인 한 1차 파라다이스 아들의 충만한 권력과 권한으로 지원을 받는다. 모든 의도와 목적으로 보아서 필사자가 사는 그러한 세계에서 한 창조 아들이 베푸는 봉사와 같이 사람이 사는 구체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똑같이 효율이 있고 흡족하다. 3. 사법행위. 아보날은 심판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들이 그 영역의 높은 심판관 곧 시간세계에서 연속되는 섭리시대의 재판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잠자는 생존자를 깨우는 일을 주관하고 그 영역을 재판하며 응보가 중지된 섭리시대를 끝내고 시험적 자비시대의 명령을 집행하며 행성에서 봉사하는 공간 생물을 새 섭리시대의 과제에 다시 배치하고 임무가 끝난 뒤에 그들의 지역 우주본부로 돌아간다. 한 시대의 운명을 재판할 때 아보날은 진화 민족들의 운명을 선포한다. 비록 인격을 가진 인간들의 신분 말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들은 그러한 송고를 집행하지 않는다. 초우주 당국을 제외하고
아무도 이 성질을 가진 선고를 집행하지 않는다. 한 섭리 시대를 끝마치고 행성이 진보하는 새 시기를 시작하는 목적으로 진화 세계에 파라다이스 아보날이 도착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관 임무나 수요 임무는 아니다. 심판관 임무는 가끔, 수요 임무는 반드시 육신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임무의 경우에 아보날은 물질 형태를 글자 그대로 입고 한 행성에서 봉사한다. 그들의 다른 방문은 기술적인 것이며 이 자격을 가진 아보날은 행성에서 봉사하려고 육신화하지 않는다. 오직 섭리시대의 재판관으로서 온다면 심판아들은 한 영적 존재로서 행성에 도착하며 그 영역의 물질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기술적 방문은 사람이 사는 한 세계의 긴 역사에서 되풀이해서 일어난다. 심판관 및 수요 체험에 앞서 아보날 아들은 한 행성의 재판관으로서 행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심판관이나 수요 임무의 경우에 육신화된 아들은 지나가는 행성 시대를 재판할 것이다.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 수요 임무로 육신화했을 때에는 창조 아들도 그렇게 한다. 창조 아들이 진화 세계를 방문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때 그의 현존은 한 섭리 시대를 마치고 그 영역에 대한 재판이 된다. (4) 심판관 임무. 수요 아들이 행성에 나타나기 전에 사람이 사는 세계는 보통 심판관 임무를 띠고 오는 파라다이스 아보날의 방문을 받는다. 그것이 처음 심판 방문이라면 그 아보날은 반드시 하나의 물질 존재로서 육신화된다. 그는 배치된 행성에 필사 민족 사이에 완전히 성장한 남자, 곧 그 시대와 세대의 필사 인간에게 완전히 눈에 보이고 육체를 입고 그들과 접촉하는 존재로서 나타난다. 심판관으로 육신화하는 동안 내내 아보날 알들과 그 지역 및 우주의 영적 세력과 완벽하고 단절되지 않은 연락을 가진다. 수요 아들이 나타나기 전과 후에 한 행성은 심판관의 방문을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다. 섭리시대의 재판관으로서 행동하는 똑같은 아보날이나 다른 아보날이 그 행성을 여러 번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법적 재판 임무는 수요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며 아보날은 그러한 때 결코 육신화되지 않는다. 한 행성이 거듭해서 심판관 임무의 축복을 받을 때에도 아보날이 반드시 필사자로 육신화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 수고할 때 그들은 언제나 그 영역의 어른으로서 나타나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다. 수요 임무나 심판관 임무를 띠고 육신화할 때 파라다이스 아들은 경험 있는 조절자를 소유하며 이 조절자는 육신화할 때마다 다르다. 육신화한 하나님의 아들의 지성을 차지하는 조절자는 결코 그가 깃드는 사람답고 신다운 존재와 융합하여 인격을 얻기를 바랄 수 없다. 그러나 그 조절자는 흔히 우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인격화된다. 그러한 조절자들은 사람이 사는 영역에 대해 신비의 훈계자들의 관리, 신분 확인, 파송을 지도하는 신별 최고 회의를 형성한다. 땅에서 거하던 몸이 필사의 분해를 겪고 나서 이들은 또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조절자들을 받아들이고 인가한다. 이 방법으로 세상 재판관에 충실한 조절자는 그들 부류의 높은 우두머리가 된다. 유란시아는 심판관 임무를 띠고 오는 아보날 아들을 접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사람이 사는 세계들의 일반 계획을 유란시아가 따랐더라면 아담 시절과 그리스도 미가엘이 자신을 수여하던 시절 사이에 언젠가 심판관 임무의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1900년 전에 최종 수여의 임무를 띠고 너희의 창조 아들이 나타나서 너희 행성에서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정상 순서는 완전히 예정된 길에서 벗어났다. 유란시아는 심판관 임무로 육신화하라고 임명받은 아브날 한 분이 아직도 찾아올지 모르지만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미래에 나타나는 것에 관해서는 하늘의 천사들도 언제 어떻게 그러한 방문이 있을지 모르나니 이는 미가엘이 자신을 수여한 세계가 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친히 돌보는 행정구역이 되기 때문이며 그것만으로 바로 미가엘의 계획과 판결에 전적으로 지배된다. 너희 세계에서 아브날의 방문은 미가엘이 돌아온다는 약속으로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 네바돈의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너희가 무슨 오해를 하든 상관없이 한 가지 너희 세계로 돌아오겠다는 그의 약속은 분명히 진정하다. 이 가망성을 보건대 유란시아에서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앞날에 찾아오는 순서는 오로지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될 것이다. 오,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의 수여. 영혼 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영혼 아들은 영원한 아버지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처음 생각이 완전히 표현된 것이다. 이 최초의 아들을 몸소 복사하니 곧 신답게 연장한 이가 필사자로 육신화하는 수여 임무를 시작할 때 신성한 말씀이 육체가 되고 따라서 그 말씀이 동물 기원을 가진 비천한 존재들 사이에 거한다는 것이 글자 그대로 참말이 된다. 한 아들이 자신을 수여한 목적이 어떤 방법으로 우주 아버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는 믿음이 유란시아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너희의 깨우침은 이것이 참말이 아님을 지적해야 한다. 아보날 및 미가엘 아들의 수여는 그들을 시공의 민족과 행성들에게 안전하고 공감하는 심판관과 통치자로 만들려고 고안된 체험 과정의 필수 부분이다. 7번 자신을 수여하는 생애는 어떤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에게도 최상의 목표이다. 그리고 심판 아들은 누구나 1차 창조 아들과 파라다이스에 계신 영원 아들의 특징을 아주 풍부히 나타내는 바로 이 봉사 정신에 마음이 움직인다. 필사자가 사는 각 세계에는 어떤 계급의 파라다이스 아들이 수여되어야 하며 이것은 생각 조절자가 그 구체에 사는 모든 정상 인간의 지성 안에 깃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모든 육체 위에 진리의 영이 부어질 때까지 조절자가 모든 진정한 인간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리의 영을 보내는 것은 진화 세계에서 사람으로서 자신을 수여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파라다이스 아들이 우주 본부로 돌아오는 데 달려있다. 사람이 사는 한 행성의 긴 역사 과정에서
섭리시대의 판결은 여러 번 생길 터이고 심판관 임무는 한 번을 넘을 수도 있지만 수요 아들은 보통 그 구체에서 꼭 한 번 봉사한다. 사람이 사는 각 세계에 한 수요 아들이 와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필사자의 생애를 끝까지 사는 것이 요구될 뿐이다. 머지않아 영적 지위에 상관없이 각 지역 우주에서 한 창조 아들이 필사자로 자신을 수여하려고 택하는 행성 하나를 제외하고 사람이 사는 세계는 각기 수여 임무를 띤 심판 아들을 맞아들이는 세계가 되도록 정해져 있다. 수요 아들에 관해 너희가 더욱 알게 되었으니까 내바돈 역사에서 어째서 그렇게 지대한 관심이 유란시아에 모이는가 너희가 헤아린다. 작고도 하찮은 너희 행성이 지역 우주의 관심거리가 되는 것은 다만 유란시아가 나사렛 예수가 필사자로 살던 고향 세계이기 때문이다. 거기는 너희 창조 아들의 마지막이자 승리한 수요 생애가 펼쳐진 무대, 미가엘이 네바돈 우주를 친히 다스리는 최상 통치권을 얻어낸 경기장이었다. 한 창조 아들은 그의 지역 우주 본부에서 특히 자신을 필사자로 수여하는 일을 마치고 난 뒤에 동료 아들, 곧 심판 아들 및 다른 자들이 다니는 전문 대학에서 상담하고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 사랑과 헌신 속에서 부드러운 자비와 사랑에 넘치는 헤아림으로 이 심판 아들들은 자신을 공간 세계에 수여한다. 그러나 행성에서 베푸는 이러한 봉사는 미가엘이 필사자로 자신을 수여한 것보다 어떤 면에서도 못하지 않다. 너희의 창조 아들이 인간의 체험을 겪는 마지막 모험 지역으로서 두드러지게 불운을 겪은 세계를 고른 것은 참말이다. 그러나 어떤 행성도 조건이 너무나 나빠서 영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 창조 아들의 수여가 필요한 적은 결코 없다. 수여 집단에 속한 어느 아들도 똑같이 충분했을 터이니 한 지역 우주의 세계에서 심판 아들이 무슨 일을 해도 그들은 파라다이스 형인 창조 아들과 똑같이 신답게 효과적이고 온통 지혜롭기 때문이다. 수여 목적으로 육신화하는 기간에 재난의 가능성은 언제나 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을 따라다니지만 심판 아들이나 창조 아들이 자신 수여 임무를 그르치거나 이행하지 못했다는 기록을 나는 아직 본 적이 없다. 이 둘의 기원이 절대 완전에 너무 가까워서 실패할 수 없다. 그들은 정말로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로 피와 살을 가진 필사 인간처럼 되고 그렇게 함으로 독특한 인간 체험을 얻기는 하지만 내가 관찰한 범위 안에서 보건대 그들은 반드시 성공한다. 결코 수여 임무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하지 않는다. 네바돈 전역에서 그들이 자신을 수여하고 행성에서 봉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너희 지역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고귀하고 황홀한 장이다. 6. 필사자로 수여하는 생애. 파라다이스 아들이 수여 아들로서 필사자로 육신화하기 위해 준비되고 그 수여 행성에서 잉태되는 그 방법은 우주의 신비이다. 그리고 이 아들별 기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탐지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분명히 실패하도록 정해져 있다. 나사렛 예수의 필사 생애에 관한 숭고한 지식을 너희의 혼 속에 새길지어다.
그러나 네바돈 미가엘의 이 신비로운 육신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쓸데없이 짐작하느라고 헛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한 성취가 신의 성품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확신함으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려고 신의 슬기가 무슨 기술을 이용했는가 쓸데없이 추측하는데 시간을 조금도 헛되이 쓰지 말라. 예수가 유란시아에서 했던 것 같이 필사자로 자신을 수요하는 임무에서 파라다이스 아들은 반드시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그 영역에서 산의 아이로 자란다. 최고의 봉사를 베푸는 이 아들들은 모두 인간이 하는 것과 똑같이 유년기부터 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된다. 모든 점에서 그들이 태어난 종족의 필사자처럼 된다. 그들이 봉사하는 영역의 자녀들과 같이 그들은 아버지께 간청을 드린다. 물질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자 신인 이 아들은 꼭 한 가지만 제쳐놓고 보통의 일생을 산다. 머무르는 세계에서 그들은 자식을 낳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계급의 파라다이스 수요 아들에게 지워진 보편적 제한이다.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서 너희 세계에서 일했던 것 같이 다른 파라다이스 아들들도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자신을 수요하는 행성에서 수고한다. 어느 파라다이스 아들이 시간 세계의 어느 진화 행성에서 수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가져보지 않은 직업을 너희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다. 한 수요 아들이 인간의 생애를 사는 체험을 통달하고 그가 깃드는 조절자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육체를 입은 형제들의 지성에 빛을 던져주고 그 혼에 영감을 주도록 고안된 부분, 행성 임무의 바로 그 부분을 시작한다. 선생으로서 이 아들들은 그들이 머무르는 세계에서 필사 민족들의 영적 깨우침에 온전히 전념한다. 미가엘과 아보날이 필사자로 자신을 수요하는 생애는 대부분의 면에서 비교할 만하지만 다 똑같지는 않다. 너희의 창조아들이 유란시아에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한 것 같이 심판 아들은 아들을 본 자는 누구나 그 아버지를 보았도다 하고 결코 선포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요된 아보날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의 영원 아들을 보았다 하고 선포한다. 심판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직계 후손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육신화하지도 않으며 그들은 언제나 파라다이스의 영원 아들의 뜻에 복종해서 파라다이스 아들로서 자신을 수요한다. 자신을 수요하는 창조 아들이나 심판 아들이 죽음의 문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셋째 날에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1900년 전에 너희 세계에 머무른 창조 아들이 겪은 비극의 최후를 그들이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나사렛 예수가 특별하고 두드러지게 잔인한 체험을 겪음으로 유란시아는 십자가의 세계로 지역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한 분에게 그처럼 사람 아닌 대접을 할 필요는 없다. 대다수의 행성은 이러한 아들을 더 인정 있게 받아들였고 그가 비명에 죽지 않고서 필사 생애를 마치고 한 시대를 종결하고 잠자는 생존자들을 판결하고 새로운 섭리 시대를 계시하도록 허락했다.
수요 아들은 죽음을 거쳐야 하고 그 영역의 필사자의 실제 체험을 전부 겪어야 한다. 그러나 신의 계획은 이러한 죽음이 비명이거나 특별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수요 아들은 비명에 죽지 않으며 자진하여 자기 생애를 그만두고 죽음의 관문을 거친다. 이것은 엄격한 응보의 요구나 신의 진노를 충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신 수여하는 일을 마치려고 필사로 존재하는 행성에서 인간이 사는 것처럼 한 인간의 생애를 이루는 모든 면에서 육신화하는 생애와 개인적 체험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이다. 수여는 행성과 우주의 필요 조건이고 육체의 죽음은 수여 임무에 필요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필사자로 육신화하는 일이 끝날 때 봉사하던 아보날은 파라다이스로 나아가서 우주의 아버지의 영접을 받으며 배치된 지역 우주로 돌아가서 그 창조 아들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수여 아보날과 창조 아들은 그들의 합동 진리의 영을 그 수여 세계에 사는 필사 민족들의 마음속에서 일하라고 보낸다. 한 지역 우주에서 분주 시대 이전에 이것은 두 아들의 합동 영이며 창조 영이 이를 효력이 있게 만든다. 이것은 미가엘이 7째 수여를 마치고 난 뒤에 그 지역 우주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리의 영과 얼만큼 다르다. 창조아들의 마지막 수여가 끝나고 나서 이전에 그 지역 우주의 모든 아보날 수요 세계에 보낸 진리의 영은 성질이 달라지며 엄밀하게 말하면 군주 미가엘의 영이 된다. 이 현상은 미가엘이 필사자로 자신을 수여한 행성에서 봉사하도록 진리의 영이 해방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 뒤에 심판 아들이 찾아오는 명예를 받는 각 세계는 그 심판 아들과 관련하여 7중의 창조 아들로부터 똑같은 위로 영을 받을 터이고 지역 우주의 군주가 수요 아들로서 몸소 육신화했다면 그 세계는 같은 위로자를 받았을 것이다. 7. 삼위일체 교육아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상당히 사사롭게 대하고 상당히 영적인 이 파라다이스 아들을 낳는다. 그들은 하보나에서 데이날 계급으로 알려져 있다. 오르본톤에서 그들은 삼위일체 교육 아들로 기록되어 있으며 혈통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구원자별에서 그들은 때때로 파라다이스의 영적 아들이라고 부른다. 교육 아들의 수는 항상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우주 통계 방송은 중앙 우주와 초우주에서 활동하는 이 삼위일체 아들의 수가 210억이 조금 넘는다고 했다. 이것은 파라다이스 예비군을 제외한 것이며 이 예비군은 존재하는 모든 삼위일체 교육 아들의 3분의 1을 넘는다. 데이날 아들 계급은 지역 우주나 초우주 행정의 유기적 일부가 아니다. 그 구성원은 창조자도 구출자도 아니요 재판관도 통치자도 아니다. 그들은 우주 행정에 그다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도덕적 깨우침과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진다. 그들은 보편적 교육자이며 모든 영역에서 영적 깨우침을 주고 도덕적으로 인도하는 데 헌신한다. 그들의 직책은 무한 영의 성격자들의 직책과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있고 인간 존재들이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것과 가까운 관련을 가진다. 이 삼위일체 아들은 파라다이스 신 세 분의 통합된 성품을 취하지만 하보나에서는 우주 아버지의 성질을 더욱 비치는 듯하다. 초우주에서 그들은 영원 아들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며 한편 지역 우주에서는 무한 영의 특성을 드러내는 듯하다. 온 우주에서 그들은 봉사의 화신이요 지혜로운 판단이다. 파라다이스 형인 미가엘과 아보날과 달리 삼일체 교육 아들은 중앙 우주에서 아무 예비 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초우주 본부에 직접 파송되며 거기서부터 어떤 지역 우주에서 봉사하라고 임명된다. 이 진화 영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들은 한 창조 아들 및 관련된 심판 아들들의 통합된 영적 영향을 이용하는데 이는 데이날이 자신 안에 저절로 영적 인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8. 데이날의 지역 우주 직분. 파라다이스의 영적 아들은 삼일체 기원을 가진 독특한 존재이며 이중 기원을 가진 우주의 운명과 완전히 연결된 유일한 삼일체 생물이다. 그들은 필사 인간과 낮은 계급의 영적 존재를 교육하는 직분에 사랑으로 헌신한다. 지역 체계에서 그리고 경험과 업적에 따라서 수고를 시작하며 별자리 근무를 거쳐 지역 우주의 가장 높은 일에 이르기까지 안쪽으로 올라간다. 인가를 받고 나서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 우주를 대표하는 영적 대사가 될 수도 있다. 나는 네바돈에 있는 교육 아들의 정확한 수를 모른다. 그들은 수천 명 있다. 여러 멜기세덱 학교에서 부서장의 다수는 이 계급에 속하며 한편 정규적으로 구성된 구원자별 대학의 통합 직원은 이 아들들을 포함하여 10만 명이 넘는다. 큰 무리가 다양한 상물질 훈련 세계에 주둔하지만 필사 인간의 영적 지적 진보에만 온통 전념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역 우주의 천사 존재와 기타 원주민을 가르치는 데 똑같이 관심을 가진다. 그들의 조수 가운데 다수는 인간이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은 존재들의 등급에서 선택된다. 교육아들은 전초 기지의 파수 임무를 비롯하여 별을 연구하는 자의 임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험을 관리하고 모든 하위 단계의 우주 봉사에서 자격과 면허를 주는 모든 시험을 치르고 운영하는 직원을 구성한다. 그들은 행성 과목들로부터 구원자별에 자리 잡은 높은 지혜 학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친 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지혜와 진리 속의 이 모험을 마치는 하늘 가는 필사자나 포부가 큰 케루빔 모두에게 노력하고 과정을 마친 공로를 인정해 준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나 늘 충성스럽고 보편적으로 유능한 이 삼위일체 교육 아들들에게 신세를 진다. 그들은 모든 영 성격자를 가르치는 높은 선생이요. 아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노련하고 참된 선생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육 아들의 임무와 활동에 관한 끝없는 세부를 나는 너희에게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 너희의 지능이 더 진급하고 너희 행성의 영적 고립이 끝난 뒤에 데이날 아들들이 얼마나 광대한 분야에서 활동하는가 유란시아에서 더 잘 이해할 것이다. 9. 데이날이 행성에 베푸는 봉사.
한 진화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진행이 영적 시대를 계시할 때가 무르익었음을 가리킬 때 삼일체 교육 아들들은 언제나 이 봉사를 베풀려고 자원한다. 너희는 이 아들 계급에 관해 익숙하지 않은데 이는 유란시아가 한 번도 영적 시대, 우주의 계몽을 받는 1000년을 거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구체에서 체류할 것을 예상하여 계획을 세울 목적으로 교육 아들들은 지금도 너희 세계를 찾아본다. 그들은 유란시아의 거주민이 짐승 같은 생활의 쇠고랑과 유물론의 사슬을 비교적 벗어난 뒤에 유란시아에 나타날 것이다. 삼일체 교육 아들은 행성시대의 종결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은 죽은 자를 심판하지도 산자를 옮기지도 않지만 각 행성 임무에 이 직책을 수행하는 심판아들이 그들을 따라온다. 교육아들은 영적 시대를 계시하는데 진화 행성에서 영적 실체를 깨닫는 시대가 밝아오는데 전적으로 관심이 있다. 그들은 물질적 지식 및 현세의 지혜에 해당하는 것을 영적 면에서 현실로 만든다. 교육아들은 행성의 시간으로 보통 1000년 동안 방문하는 행성에서 머무른다. 교육아들 한 분이 행성의 1000년 통치를 주관하며 그는 같은 계급의 동료 70명의 도움을 받는다. 데이날은 필사 존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육신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물질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문하는 세계와 연락하는 것은 찬란한 저녁별들의 활동을 통해서 유지되며 이들은 삼일체 교육 아들과 관계하는 지역 우주의 성격자이다. 데이날은 사람이 사는 한 세계에 여러 번 돌아와도 좋다. 그들의 마지막 임무가 끝난 뒤에 그 행성은 빛과 생명의 구체 지위로 인도되며 이것이 현재 우주시대에 필사자가 사는 모든 세계의 진화적 목표이다. 필사 최후군단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구체들과 상관이 많고 그들이 행성에서 하는 활동은 교육 아들의 활동과 관련된다. 정말로 데이날 아들 계급 전체가 시공의 진화 우주에서 모든 단계의 최후자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삼일체 교육 아들들은 진화로 승천하는 초기 단계를 통해서 필사자를 진보시키는 체제와 아주 완벽하게 일체가 된 듯하다. 그래서 미래 우주들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정에 그들이 최후자와 아마도 어떤 관계를 가질 듯한가 우리는 가끔 추측하게 된다. 초우주 행정가들의 일부는 삼일체 기원을 가진 성격자이고 일부는 삼일체가 품은 하늘가는 진화 인간임을 우리는 눈여겨본다. 지금 교육 아들과 최후자들은 시간적으로 관계된 체험을 얻고 있으며 이것은 어떤 밝혀지지 않은 앞날의 운명에서 생기는 밀접한 관계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는 예비 훈련일 수 있다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여러 초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마침내 안정되고 나서 그렇게 철저히 진화 세계의 문제에 익숙하게 되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진화 필사자의 생애와 관계해 오던 이 파라다이스 교육 아들들은 아마도 이동하여 파라다이스 최후 군단과 영원한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유버르사에 있는 우리는 믿는다. 10.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연합된 직책.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은 누구나
그 기원과 성품이 신성하다. 각 세계를 위해 파라다이스 아들 각자가 하는 일은 봉사하는 그 아들이 마치 처음이자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한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시공의 영토에 대해 세 분 신의 활동하는 성품의 신다운 표현이다. 창조아들, 심판아들, 교육아들은 사람의 자손과 하늘과는 잠재성을 가진 모든 다른 우주 인간에게 영원한 신들이 주는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시간 세계의 인간으로 하여금 높은 영적 목표, 곧 영혼에 이르도록 돕는 일에 그칠 줄 모르고 헌신하는 신성한 봉사자이다. 창조 아들의 경우에 우주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 아들의 자비와 섞이며 그것은 미가엘의 창조적 힘, 사랑의 봉사, 사람을 이해하는 통치권으로 지역 우주에게 드러난다. 심판 아들의 경우에 영원 아들의 자비가 무한영의 봉사와 뭉쳐서 재판, 봉사, 수여를 담당하는 이 아보날의 생애에서 진화하는 지역에 계시된다. 삼위일체 교육아들의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신 세 분의 사랑, 자비, 봉사가 가장 높은 시공 가치 수준에서 조정되며 여러 우주에게 살아있는 진리, 신의 선함, 참된 영적 아름다움으로써 제시된다. 지역 우주에서 이 여러 아들 계급은 공간의 인간에게 파라다이스 신들의 계시를 수행하려고 함께 일한다. 한 지역 우주 아버지로서 창조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무한한 특징을 묘사한다. 자비로운 수요 아들로서 아보날은 무한한 동정심을 가진 영원 아들의 비할 데 없는 성품을 드러낸다. 하늘가는 인격자를 가르치는 참 교육자로서 삼일체 데이날 아들은 무한 영의 선생 성격을 드러낸다. 신답게 완전히 협동하는 가운데 미가엘, 아보날, 데이날은 시공 우주에서 그리고 시공 우주에 대하여 세상 위 하나님의 성격과 통치권을 현실로 만들고 계시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영구한 파라다이스 섬으로부터 미지의 깊은 공간으로 첫째 근원 중심이 언제나 끝없이 신성을 넓히는 것을 이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따를 때 삼자일체 활동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들은 신성격자의 선두에서 늘 활동한다. 유버르사에서 온 한 지혜 완성자가 발표하였다.